아마 송기정 선생님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1936년도에 베를린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따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신분이 아니라 일본인의 신분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도 손기태이라는 희한한 이름으로 참석한 것이죠.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보면은 이분의 나라 사랑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자기 아는 세무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 세무사한테 얘기하기를, 최 선생 나 좀 도와줘야 되겠어. 내가 요 근래에 어디서 상을 받았는데 상금을 같이 받아서 내가 좀 세금을 먼저 떼고 그리고 내가 써야 되겠는데 나 좀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세무사가, 아니 선생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직업도 없으시고 그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굳고 반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나라에 입은 혜택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도 좀 도와줘서 세금을 좀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세무사가 그럼 알았다고 이야기하고는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서 내주니까 이 송기정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 그거밖에 안 돼? 그거 낼 거면은 내나 마나지. 다시 좀 계산해봐.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계산해봐. 이렇게 하니까 이 세무사가 정말 갇힌, 그냥 막 덮어씌워서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계산서를 보면서 됐다고, 이제는 만족한다고, 이 정도는 내야지 내 마음이 편하지. 그리고는 돈을 정산하고 기쁘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의 애국심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실한 납세자가 되자 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분의 행동을 보면은 의무와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의 의무죠.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지만 이 사람은 그걸 의무로 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하냐?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제가 신학교 가서 놀란 게요,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하나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해서 내가 놀랐습니다. 우리 고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서 나도 커서 목사가 될 거야 라는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 혼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500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목사가 된 사람은 저 혼자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창들을 다 뒤져보진 않았는데 500명 동창 중에서 목사가 된 사람은 저 혼자일 거라고 지금 짐작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요, 저는 나름 심각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에 불모지고 아무도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신학교 갔는데요, 그 신학교에 입학하지 못해서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기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게 놀랬고요. 두 번째 놀란 게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엄마가 시켜서 온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어머니가 서원 기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제법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많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제법 여러 사람이 어머니의 서원 기도 때문에 붙잡혀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랑으로 헌신해도 이걸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누가 시켜서 왔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뭐 임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임직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일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무엇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의무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은 기쁨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잠시 쉬어가는 숨 고르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출연한 거짓 교사들과 대항해서 아주 격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교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끈끈하게 서로 사랑했는지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율법의 조항에 매여 가지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의무 조항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첫 번째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니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나와 같이 되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 그러면 바울이 먼저 보는 뭐예요? 뭘 생각하고 나와 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바울이 유대인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우상숭배했던 것처럼 우상숭배자로 살았다는 뜻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냐?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붙잡힌 바 되었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율법에서 자유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무 조항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숨을 걸고 바다를 넘고 강을 건너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이거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의무 조항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준수해야 될 의식을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자신도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을 준수하던 율법에 매여 살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율법대로 성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죽일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유는 뭡니까? 스데반이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육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자랑할 것을 말한다면은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파하고 달랐습니다.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 중에서 딸랑 인정하는 거는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딱 믿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통째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기다가 자기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가급적 이렇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온전히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이게 구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멀리 여행도 하지 않고, 불을 피우고 밥을 짓지도 않고, 장사하는 건 물론 안 하고, 아파도 약 먹지 않고, 고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치유하면 안 되고, 피 나면 피 멎을 수 있도록 지혈하는 걸로만 그칩니다. 여기다가 뭐 약을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걸 위해서 교회도 박해하고, 기독교 교회를 박해했죠. 내가 율법의 의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달라졌어요. 바울이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복음이 오니까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의무적으로 율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망만 얻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넉넉히 씻고도 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 조항에 어길까봐 벌벌벌 떨면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항을 능가하는 거룩한 삶도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왔을 때에 바울은 이방인들처럼 참 자유를 누리면서도 전혀 거룩함에 구애받지 않는, 그렇다고 부정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어떤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예배하는, 절기를 능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처럼 자유로움을 느낀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나처럼 그렇게 해라,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정죄를 받지 않는, 율법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 복음의 참 자유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특별한 특권을 누구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 특권을 부여해요? 예, 유대인에게 특권을 부여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또 누구한테 특권을 부여합니까? 남자한테 특권을 부여해요. 왜? 할례를 받아야 거룩한 거니까. 남자한테 특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특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원에 더 유리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도 신앙이 식어지면 뭐만 남는지 아세요? 의무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요. 억지로 형식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주일이 돌아오니까 예배하고, 벌 받을까 봐 헌금하고, 혹시 떼먹어서 하나님 나를 치지 않을까 헌금하고, 사람의 눈치 보고, 그래도 내가 목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사람 눈치 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구원을 위한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돕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너 나 훔쳐갔어? 너 5분의 1 더 갖고 와. 그래야 내 용서해 줄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나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이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3세판이 아니에요. 7번이 아니에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바울은 뭐에 주목하느냐면요. 자, 보세요. 진정한 성도가 누구냐를 주목해요. 진짜 성도가 누구야?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변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바울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복음을 전해줄 때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는 낯선 곳 아닙니까? 바울에게 낯선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웃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어서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매료가 된 거예요. 복음에 반응한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3절에 보면 육체의 약함이란 말을 쓰죠. 지금 바울이 지금 상태예요. 복음을 전할 때 상태가 뭐냐?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였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 직역을 하면 내 육체의 시험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바울이 어떤 상태였을까?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적어도 이 내 육체라는 말을 쓰는 걸로 봐서 아마 몸에 어떤 병이 걸렸거나 어떤 뭐 병 때문에든지 아니면 핍박을 받아가지고 뭐 채찍 자국이었던지 어쨌든 간에 뭔가 몸에서 나타난 뭔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 밑에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에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곳이 해안지대예요. 거기에 모기가 많이 있는데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모기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풍토병처럼 말라리아가 돌았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가지고 고원지대, 모기가 없는 지역, 그런 고원지대를 찾아서 또 서늘한 지역으로 찾아서 온 게 갈라디아였을 거다. 그래서 원래 계획하고 상관없이 그곳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만성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그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관계된 어떤 질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육체적인 박해, 막 채찍에 맞고 막 이러면서 몸이 막 죽을 똥살똥 이렇게 했을 때, 특별히 루스드라 같은 데서는 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뻔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약한 상태죠. 뭐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난파되어가지고 떠다니기도 하고 또 태장으로 3번 맞고 채찍으로 막 40번의 한한 가름한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막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 걸리지 않으면 더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매 맞지 않으면 더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매 순간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냈을 때가 언제입니까? 왕으로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근데 그 도망 다니는 자기 코가 석자나 빠진 이 다윗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주민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고통이에요. 어떤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프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윗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왜? 자기가 왕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지금 현상 수배범이에요. 도망 다니는 처지예요. 근데 이놈의 오지랖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저 블레셋을 쳐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그 일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라리아든지 아니면 눈병이든지 간질병이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박해든지 정신적인 박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몸에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사람들 앞에 설교합니다. 우리는 뭘 예상합니까? 이런 걸 예상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사도라면서 너나 구원해. 너 몸이나 구원하라고. 아니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데 왜 네 모양은 그거야? 네 꼬라지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어요.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버리다로 번역된 단어는요 침을 탁 뱉다는 단어예요. 원래 직역하면은. 근데 침을 뱉다는 건 뭐냐? 더러운 병에 걸렸을 때 야 오지마 해서 침을 뱉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모멸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듯이 영접했습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바꿔치기 해서 바울에게 줄 만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바울을 사랑한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대단한 권력자라서? 돈 많은 부자라서? 건강하기 때문에? 외모가 훤출해서?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수용한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사람은 별볼일 없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약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우리가 걱정할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은 뭐예요?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의 칭찬, 너희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칭찬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연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라도 떼어줄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간이라도 떼어줄 것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줄 만큼.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죠? 믿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바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참된 말을 했어요. 진리의 말씀. 예나 지금이나 바울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가르쳤고 지금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쳤고 지금도 예수 믿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옛날에는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예전에 가르쳤던 그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누굽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으니까 그 말씀을 대변하는 바울도 싫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누구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바울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 진리의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유혹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재단하도록 만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온 가장 큰 유혹은 선악과의 맛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배고파가지고 유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먹을 게. 맛있는 거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선악과 맛이 궁금하다, 그게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온 시험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냐?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예요. 먹지 말라요. 이거 먹으면 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는 그게 왜 죄가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좀 먹을 수 있지. 나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지.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게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성경을 인용하기는 합니다. 이단도 자기 멋대로 인용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언제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죄 지을 때 그런 얘기합니다. 죄 있는 사람이 돌을 들어 쳐라. 왜 나만 갖고 그래? 너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재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참 사역자의 기준이 뭐냐? 자, 아까는 진정한 성도의 기준이 뭐냐? 그거였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리로 나아갈 때는 진짜 성도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역자의 마땅히 유지할 바가 뭐냐? 사역자가 유지할 바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문제의 원인을 타락한 거짓 교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도들은요, 분별력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라.
목사님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분별하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아니, 그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라고. 분별하라고. 영을 다 믿지 말고 누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의 기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막 심각한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잘 보면 진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짓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거짓 사역자는요, 모든 초점이 자기한테 옵니다. 자기한테. 나를 앞세우고, 나를 내세우고, 우리 교회를 앞세우고, 우리 교파를 앞세우고, 다 잘못되고 나만 옳다라고 얘기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내세웁니다. 진짜 사역자는 반대로 가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요. 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일관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꾸요,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외모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거든요. 외모, 겉으로 드러난 거.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어떤 교회예요, 목사님을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특별한 실수한 건 아닙니다. 근데 교인들이 막 꼬투리 잡고 목사님 막 괴롭히고 막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의 입시에서 목사님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입을 싹 다물어 버렸어요. 저 목사님 신령한가 보다. 아들이 서울대 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아들이 들어간 거하고 목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건 자연은총이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아들 서울대 들어가는 가정이 있잖아요. 왜 특별 은총하고 자연 은총하고 헷갈려 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신앙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근데 왜 좋은 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좋게 생각해야지,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니까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됐어요? 이게 외모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 이분이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니냐, 이분이 얼마나 실력 있는 대학 출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어느 대학 갔는지 그게 왜 중요해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령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너희에 대하여 열심히 냈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 이 사람들을 바울 사이에 이간질 시켜가지고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결국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께 열심을 내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종, 나한테 열심을 내고 내가 인기 있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고, 그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종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잘해줬어요. 나한테 잘해줬어요. 목적이 뭐냐? 자기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혹한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 아니야? 근데 목표는 뭐냐? 복음에서 떠나서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거는 진짜 사역자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거짓 교사는 자신을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뭐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꼭 자기한테 와야 돼요.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답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땅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느 대학 써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목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모든 열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여러분 좋은 일에 열심을 내고 좋은 일을 위해서 정성을 쏟고 이건요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열정을 쏟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슨 냉담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열의를 다해서 성도를 섬겼어요. 근데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게 좋은 뜻이에요. 내 사람 만드는 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나는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는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힘쓰는 것은 어그러진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사랑을 담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 말이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만큼 애착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바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기를 낳아보지 않아서 산고의 고통은 모릅니다. 근데 바울도 아마 저랑 비슷했을 텐데 해산의 수고를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남성들의 용어로 바꾸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런 말 아니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해서 초점은 뭐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무너진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고 말씀에 오도되어서 하나님의 왜곡된 말씀에 오도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던 성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 이걸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생자를 다시 예수 믿고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으로 오도되어서 살던 사람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에 우리 연구소가 주최하는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뭐 강의 내용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시한부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각성시키고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꼭 거짓말로 시한부 종말론으로 열심을 내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다미 선교에 빠졌어요. 이분은 진짜 100% 자기 말로 그래요. 100% 예수님이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오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다 던졌어요. 20대. 군대 갔다 왔는데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취업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뭐 했냐?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한 4년을 열심히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제가 1994년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미 선교의 사건 2년 후에 만난 거예요. 이분이 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셨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일본에 가서 전도하고 20대 중반을 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4년 동안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오직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 뉴스에서 왜 흰옷 입고 막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막 휴가한다고 막 방송사에서 다 나와서 찍고 자기가 거기 흰옷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신앙적으로 멘붕이 와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말로는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오도된 사람들의 당하는 피해예요.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바울은 이걸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그 사람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을 율법적인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일할 사람을 의무에 매여 사는 사람으로, 종살이하는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다시 마귀의 소나귀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만났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지금 만날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너희들과 만났으면 좋겠다.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사실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언성을 높이게 하면 막 좀 더 막 강하게 막 얘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 보면은 나의 목소리 어조를 바꾸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높이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강하게 지금 얘기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야, 너희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목소리 톤을 좀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염려하고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병들고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중에 자식을 잃고, 미국에서 자식을 낳았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랐을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죽었습니다. 선교사들 치고요, 이 배우자를 일찍 잃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교사 역사를 다시 우리 신대원에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가 되려면 웬만하면 재혼, 사모는 막 하겠다고.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사모님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적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튜브가 보편화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외적 조건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역자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유명세에 속지 마시고 조회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잃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제 설교가 완벽해서 내 설교만 들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도 설교 들을 수 있지만 분별력을 가지세요.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막 시기 질투하면서 왜 목사님 이런 목사님 설교 듣느냐고, 제 설교만 들어야지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다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저를 위임 목사로 세우고 안 목사의 영적 지도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등록하셨잖아요. 그때 안 목사의 영적 지도에 내가 따르겠다. 그러니까요, 섣불리 아무 설교나 듣지 마세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시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공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뜨겁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